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를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냄을 받은 자라고 칭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가정으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고 또 직장으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여러분들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냥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인가?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면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고 나는 선생이다. 너희에게 나는 주님이다. 그런데 내가 선생과 주님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 모형과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몸소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6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써있죠. 즉 여기서 말하는 종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종이라고 한 단어는 노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둘로스. 즉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없는 노예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번 주에 상고한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책임만 있지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노예입니다. 그랬던 노예를 위해서 우리를 노예다운 노예로 만들시기 위해서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몸소 우리의 노예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원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이 말씀과 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보고 선생 되지 말라고 해요. 성경을 보시면 이런 갈등이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은데 히브리서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은 지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구나. 듣기 좋은 말씀만 듣지 진짜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들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은 마땅히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된다. 맞아요. 우리는 선생이 돼야 돼요. 근데 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죠. 우리는 더 성숙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너에게 소망함을 묻는 자들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물어봤을 때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선생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모두 리더자가 돼야 됩니다.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생이요 주님의 신분으로 노예의 발을 닦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많이 안다. 나는 이것도 행했다. 이거를 가지고 그들을 율법적으로 압제하고 자기는 손하나 까딱하지 않고 넌 그러면 안 돼라고 비판하는 선생 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23장 오늘 읽어본 그 구절 이어서는 이렇게 말해요.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15절에 지옥 자식을 너희들이 더 많이 만드는구나.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요.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즉 복음의 정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또 종다운 종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어떻게 허리에 옷을 동이고 수건을 동이고 우리의 발을 닦아줬는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나의 화려함을 취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네. 나는 이런 것도 했네. 나는 이런 체험도 했네. 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들을 정죄케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상대방을 하여금 가르쳐야 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내가 섬기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바로 지옥 자식을 더욱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는 이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복음을 믿으면 나도 저렇게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사람들에게 저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현대 복음주의를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를 섬기는 태도를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주장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전혀 없이 그들로 하여금 주인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 주님이 하신 대로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택함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 사람은 바로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의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인데 주님은 십자가와 세상을 타협하지 말라고 했고 십자가는 세상과 걸림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로 인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나 너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이 복음은 세상과 타협해놓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의 잘못된 선택과 자기의 잘못된 태도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얘기죠. 복음은 대단히 많이 세상과 타협해 있는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복음의 죄사함,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은 심판 아래 있습니다. 진노 아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치는 반석을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로 둔갑해버렸단 말입니다. 당신이 회개를 하건 안 하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복음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더 이상 거치면 안 돼요. 왜? 나한테 좋은 얘기 들으니까. 내가 그 복음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타협하고 내 삶은 걸치는 반석이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걸림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은 타협함이 없이 전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걸 전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는 그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죠? 이것이 지금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병이다라고 그분이 책에서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저의 모습만 봐도 그러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닦으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선생이고 주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노예가 되심으로.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희는 그렇게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노예였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노예인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2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타협함이 없이 제대로 전하고 복음을 제대로 하라,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희생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저를 비롯한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이기적임으로 서로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해서는 더하죠. 왜?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태도를 버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2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 유일한 진리를 제발 받아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신들입니다. 이 정수를 아는 자들은 행복해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안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주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너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그 주님이시요 선생이신 그분이 너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수모를 참으시며 희생한 것을 알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알고 있다면 이란 뜻이죠. 만일 그것들을 행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똑같이 주님 마음을 품어 그렇게 행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 자체가, 지금 해석이 좀 그래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처럼 내가 행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마카리오스, 이건 복이란 복된, 행복한, 축복된 이란 뜻이거든요. 즉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짊어지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 예수님처럼 행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를 통하여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돼. 그래서 내가 사역없는 이 복음을, 이 십자가를 이 사람도 알아야 돼를 깨달아 그거를 행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그것을 네가 행하면 그게 복이고 그게 행복일 거야. 이게 행복이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서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자체가 너에게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몸은 힘들어요. 정서적으로도 힘들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진짜 기쁨이 뭔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번에 저희 처남이 아들이 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예배를 인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처남네 장인어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처남이 전주에서 지금 박사학위를 받고 있어서 그때 그 아내가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강원도까지 가는 거예요. 매주.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 전주에서 가서 거기서 버스를 또 갈아타서 몇 시간 동안 강원도까지 하니까 하루 왼종일 버스 타고 강원도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부대가 서울로 왔으니까 이제 전주에서 서울로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이 얼마나 그게 미안했겠어요. 사위가 자기 아내,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싫은 내색 없이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죠.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용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고맙다. 우리 딸을 위해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버스를 타고 그렇게 다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얼마나 고생스러울 텐데.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아니에요. 고생 아니야, 그거. 그거 고생 아니에요. 본인도 선생을 할 때 저 멀리 발령을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차가 이 고속도로 이게 발달이 안 돼서 전주까지 한번 가려면 한 하루 종일 한 6, 7시간을 또 버스를 타고 한 열 몇 시간을 타야 된대요. 갈아타고. 그런데 자기를 예전에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 없었대요. 그 고난과 그 희생이 그렇게 기쁠 수 없었어요. 왜요? 그것은 의미 있는 고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고생이기 때문에 그건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참 복은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너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강권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가 하나님 때문에 미쳤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럴지언정 그게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미쳤어도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구에게 시선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 옆에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행복, 그 복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바로 모든 율법의 정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 얘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버스를 타고 그 긴 여행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율법이에요. 당신의 남편이니까 꼭 나를 만나러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됩니다. 그걸 율법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내 아내를 위한. 지금은 더 기뻐하죠. 왜냐면 아들이 있으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고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죠? 사랑이 강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강권함을 받아, 그 사랑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껴지는 상태, 그게 복이란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해요.
18절에 보면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렇게 말하죠. 즉 미리 너희에게 알려줘서 마침내는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개혁성경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할 때, 내가 바로 그인 줄이라고 할 때 헬라어 성경은 에고 에이미를 쓰고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했죠. 에고 에이미는 뭐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라고 했죠. 하나님, 도대체 바로 앞에서 내가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표현하는 게 70인명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즉 하나님을 칭하는 용어라니까요. 즉 이 얘기는 택함받은 자라는 것은, 내가 택함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 그분이 바로 그분이구나를 깨달으면 내가 바로 택함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에고 에이미가 있어요. 어떤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 7가지 에고 에이미를 이미 요한복음에서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은 바로 나의 생명의 떡이구나. 주님이 찢겨지셔서 그거에 참여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양식이시구나. 아, 주님은 내가 흑암 가운데 주님을 몰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빛이시구나. 아, 주님은 하나님의 성막,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시구나. 유일한 문이시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구나. 때로는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에도 그 선한 목자가 뭡니까? 그 채찍으로 우리를 안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를 가게 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목자시구나. 그분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마침내는 이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그분은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그분에게 떨어져 있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분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로서 연합된 자야 되구나를 우리가 알고, 에고에이미,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구약 전체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시며 또 모든 구약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는 자, 그것을 믿는 자, 그가 바로 택함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14절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택함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믿으며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지금 가리키는 거죠? 유다를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41편 9절 말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배신을 당했는데 특히 다윗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나눠주는 떡을 먹었던 자기 친구였는데, 그게 뭡니까? 다윗에게 은덕을 받았던 친구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 중에서도 빚진 자였고 그리고 도망자였던, 그래서 다윗이 자기도 힘든 상태에서 고도드리고 그에게 은혜를 다 퍼부어줬는데 마침내는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반한 자가 있더라.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뭐냐면 발로 차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자를 위해서 발꿈치를 들고 언제라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유다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 예수님 에고에임이 그가 그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표면적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면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위로를 받냐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한 성경을 이렇게 예언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유다를 통하여서 사탄은 예수님을 파멸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죄를 사용하셔서 뭐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죠. 제가 좀 더 쉬운 예를 드리면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범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저주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집안을 제사장에서 파멸시키겠다라고 예언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이 그래도 제사장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 가문 중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바로 나중에 솔로몬을 대적하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질렀을 때 다윗의 왕국을 배격하고 그쪽을 택한단 말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그는 제사장 일꾼을 파멸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했던 그 저주가 응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역사,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그게 죄악이든 그게 선한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확정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들의 완성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한 그 일을 쉬지 않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아는 너희들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므로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셔서 너희가 지금 그곳에 보냄을 받아 있으니까 너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게 보냄을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 소근소근 귓속말로 알려주시지만 우리는 집 위에서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야 됩니다.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냄받은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을 팔리지 않느냐?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참새가. 그런데 그 값어치가 없는 참새들도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너희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너희를 세밀하게 챙기시고 너희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앞에 섰을 때 그 복음을 부인하지 말고 그 복음을 타협하지 말고 힘있게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타협이 없으니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직접 하시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한 그 사신처럼 담대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있는 구절이 없어요. 이 말씀을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내 편안함을 아니함을 위해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에고에이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그 양의 문이시며 빛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부활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용하셔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들로 서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이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떠는 자들이며 또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자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받은 자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뻐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세상을 두려워하기 너무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단 내 재미와 잠깐의 평안을 더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오늘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